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예, 어제 세 달을 연 아침 기도회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한 동료 목사님과 이렇게 만남을 갖다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좀 마음이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그 목사님의 친동생이 갑작스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전에 비록 이제 얼굴만 뵀지만 한두 번 뵌 적이 있고 또 가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가 있어서 더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교회를 개척한 남편 목사를 따라서 그 개척교회를 12년 동안이나 섬겼던 그런 분입니다. 겪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주변에 뭐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소위 이제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 그것이 12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져서 개척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속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변함없이 남편을 도와서 삼으로써 갖은 고생 또 많은 수고를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2년이 지나고 남부지방의 어떠한 작은 마을에 교회로 청빙을 받으셨어요. 시골 교회였지만 그래도 성도가 한 100여 명이 되는 그런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이제 그 담임 목회를 다시 또 시작하게 되셨고, 또 그곳에 내려가서도 그분은 이제 개척교회의 사모의 마음으로 또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건 지금부터 한 2주 전, 보름 전의 일이라는 것이죠. 갑자기 좀 두통도 있고 몸이 아파서 이 사모님이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B형 독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 수치상 간 수치가 너무 높다. 그래서 요 작은 의원 말고 큰 병원에 가서 좀 자세히 검사를 받아봐라라고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부산의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이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간 수치가 높고 이걸 위해서 좀 입원을 치료해야 될 것 같고 또 입원 치료 중에 하루 이틀 지나니까 좀 낮아지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입원하고 3일 만에 혼수 상태가 왔고요. 그리고 그 후로 한 이틀, 그러니까 B형 독감과 간 수치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 돌아가셨다라는 거. 이제 겨우 58세의 사모님이었습니다. 참 들으면서도 힘들고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쭉 이야기를 이어가시고 이제 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뭐겠어요? 네, 후회죠, 회한이죠. 2살 터울 아래 우리 여동생이 또 사모가 돼서 개척교회를 그렇게 10여 년 넘도록 하는 동안 나는 뭐 했나? 물론 당신도 이제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그렇게 형편은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 조금 더 내가 도와주고 그때도 좀 찾아주고 격려해주고 하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좀 많이 후회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사는 방식이 있죠.
있을 때 잘해라. 살아 있을 때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 부모님이든 아니면 뭐 심지어 자식이든 아니면 친구든 이웃이든 너무나 정말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작스럽게 또 이 사별하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것이에요. 다들 그래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장례가 마무리되면 항상 마지막에는 이런 다짐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 지금 곁에 있게 하신 그 사람에게 조금만 더 잘하자.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만 더 사랑을 나누어 주자. 이렇게 아마 다짐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 다짐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 다짐대로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원이 있죠. 그 많은 소원 중에 최고의 소원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충격적인 사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때마다 재차 또 재차 다짐하게 되는 이 다짐. 잘하자. 잘하자. 조금만 더 내가 잘하자. 이해하자. 조금만 더 이해하자. 용서하자. 한 번만 더 용서하자. 그리고 사랑하자. 내가 줄 수 있는 사랑 그렇게 크고 넓고 깊은 것은 아니지만 작은 사랑 나누자.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랑 가지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것입니다. 맞으시죠? 그런 소원 다 있으시죠? 네. 그런데 이 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 자신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살아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를, 잘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저희들은 또한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이죠. 이런 간구를 들으시고 또 이루어 주셨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 차례.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소원하는 바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 기쁨이 넘쳐나서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 했을 때 이 머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머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것은 정착하는 거예요. 영구히 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또 임시적으로 있다가 떠나는 거, 옮겨가는 거, 그거를 머문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정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영구히 사는 거, 요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머문다라는 말씀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살아야 할 집으로 삼고 그 집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 온전히 이해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머문다는 의미는요, 서로 사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러니까 서로 이게 상호내주라는 말을 쓰죠. 상호내주와 연합이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지만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라고.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서로 상호작용해야, 연합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겨우 모아져서 풀쏘시개로 사용될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니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완전한 연합, 그것을 이루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연결되고 연합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 상호작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머문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머문다라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생명의 산 공부 우리 하셨을 때 들으셨지만 인내한다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상황의 변화 또 유혹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 그것이 바로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외부의 상황이 어떠해도 예수님의 사랑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인내와 신실함, 바로 이것이 머문다 의미예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머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살면서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떠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머문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살자꾸나. 항상 교제하고 너와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자꾸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는 내 곁에 너도 함께 하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이런 의미의 머금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천하는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하루 살 수 있죠. 또 어느 때는 또 열심히 말씀의 끈을 붙들었다가도 또 쉽게 또 잊고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그 말씀의 끈을 붙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소화시키며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의 증거고 또한 확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끈을 붙드는 것이죠. 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다, 또한 상호 내주하고 교류하고 교제한다라는 것에 또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확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듣고 또 들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그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과 악한 영의 강렬한 유혹, 또한 삶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감사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또 확실한 증거고 확증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하는 사람, 있을 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마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또 있으시겠죠, 그죠? 또 목장으로 만나서 목장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저마다의 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뭐 교회라고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교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또 이 사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 방법들을 쓰죠. 요즘에 또 그 AI에게 많이 물어보시고 상담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참 착하게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또 이게 또 여러 이 방안들도 내 마음에 쏙 드는 방안들도 그렇게 제시해준다고 그럽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좋대요. 남편한테 얘기해봐야 돌아오는 거는 그냥 비아냥이나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이러고, 또 아내한테 얘기해봐야 시끄러워 나 드라마 봐야 돼 이러면서 완전히 무시하기도 하고 하여튼 몰라주는 그 마음을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아시죠? 그렇게 해서 들은 대로 하면 되느냐? 안 돼요.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보고 했어도 안 되더라고요. 풀 수 있는 키라고 할까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밖에 그 어떠한 해결책도 그 어떠한 방법도 없더라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 본인도 그렇지만 특별히 가까운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우들조차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또 되게 그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민감해지죠. 전에는 아무런 얘기로도 그냥 흥 하고 무시했던 얘기가 그렇게 비수처럼 또 꽂히기도 하고, 어떤 행동 하나가 그냥 그런 것쯤이야 하고 무시했었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질병 가운데만 그렇습니까? 어떤 재정적인 결핍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저마다 전부 다 민감해지고 감정들이 올라와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그냥 버럭버럭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를 쏟고, 특별히 탓을 하게 되고, 내 탓이니 네 탓이니 네 탓이 100이고 내 탓이 0이다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또 그런 마음에 직접 육체적으로 정말 강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부딪히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고통이, 어떤 상황이 어떤 한 사람을, 또 그와 관련된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갈기갈기 찢고 또 분열시키는 것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좋은 약도 투여해보고 재물도 투여해보고 어떤 방법도 한번 해보고,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잠시 넘어가면 그것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또 제자리.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히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은 자책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거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예민하지 말아야 되는데, 날카롭지 말아야 되는데,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또다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행동을 했네. 나란 존재는 정말 별 수 없구나. 어떡하지? 이게 지금 저의 경험입니다. 저희 같이 지나면서 그냥 소위 옛날 말에 없이 살잖아요. 없이 산다는 말 뜻을 아시죠? 있어만 보신 분들은 잘 못하지만 없이 산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특별히 없이 산다라는 것의 의미를 아는 가정들에게 그 없는 것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거든요. 없으면 그냥 없어요. 갑자기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굉장히 그 확률이 0.0000 몇 %는 소위 로또 맞을 수준으로 돼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결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핍에도 불구하고 나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며 살 수 있는 방법 그 하나예요.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예수님의 사랑, 내가 말씀과 기도와 또한 인내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확신하고 경험하고
그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표정 짓고 대하고 흘려보낼 때 상황은 변치 않았지만 환경은 그대로지만 아픈 거 그대로고 결핍은 그대로고 가난한 건 그대로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건 그대로지만 그러나 갈기갈기 나뉘고 찢긴 그 마음이 서로에게 서서히 서로 향하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이 존중과 또 용납과 또 환대와 축복의 그런 관계,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을 이미 보았고 되고 있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오늘 이후로 또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대부분 들으면 그럼 너는 똑같습니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여러분들 말씀하시지만 그 어떤 사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있을 때 잘하자. 그리고 이제 나의 예전의 경험들 또 최근의 경험들 떠올리면서 그래 아우 정말 이해 못하겠어.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런지 정말 나는 모르겠어. 모르겠던 사람을 그래 모르는 건 분명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내가 잘해야지. 근데 이게 조금 저희가 너무 뭐랄까요 크게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잘한다 사랑한다는 거를 엄청 막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쏟고 막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막 그리시기 좋은데 아니에요. 뭘까요? 잘한다는 거는요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 그냥 봐주는 거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 그냥 들어주는 거 그냥 외면하고 뭐 이렇게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거기 자리에 있도록 내비두는 거 사실은 뭔가 내 자경이라기보다는 그냥 그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게 하고 말하게 하고 뭐라 할까요? 그렇게 있게 하는 거 이게 잘하는 것이 시작이 아닐까. 그동안 이제 지나는 동안 또 점점 변화되고 좀 바뀌게 되겠지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그리고 분명히 오늘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표현은 못하지만 저마다 어떤 자신이나 가정 안에서나 관계 안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결핍들 또 고통들 그 고난들 그 가운데 긴장 부딪힘 또 싸움 팽팽한 그 찢어지려고 하는 그 쭉쭉 막 서로 당겨진 팽팽하게 당겨진 것처럼 있는 그 긴장감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못 본 척 하지 않으시고 아시기에 보시기에 그것들을 푸시고 또 부드럽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서 지금 들으시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저 폴딩도어가 열려서 저 로비로 나가시는 그 이후에도 저 교회 현관문을 열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이 말씀 꼭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귀한 익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 매일매일 말씀의 끈 붙들고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고 감사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으로 공급받고 지금 살아서 같이 있게 하신 그 사람에게 조금만 더 잘하는 조금만 더 축복하는 조금만 더 사랑하는 그래서 살아나는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사회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